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침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지금의 악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그런 악어가 아니라 정말 야생의 악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야생의 악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악어로 해석하는 거에 그 해석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워야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넌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2절에서 그 코에 줄을 꿰고 갈고리로 턱을 꿰 수 있느냐, 또 3절에서는 그것이 너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걸하겠느냐, 또 5절에서는 너는 그것과 노예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리워야단에게 욥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어부나 상인들이 그것을 잡아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느냐, 8절에 손으로 그것을 한번 건드려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다면 리워야단을 감히 만칠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리워야단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을 감히 인간이 제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죠. 실제로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 41장 전체의 중심 구절들은 1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41장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도 리워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한데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또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궁창 같은 피조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그 맛을 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인 꿀, 그 달콤한 맛이 나는 꿀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맛이 더 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표현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로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또 노동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걸 보라. 그런데 이 들풀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피조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리와 야단, 하늘, 궁창, 꿀, 들의 백합화 이들뿐 아니라 지금 2023년 12월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또 나의 삶의 반경 속에 있는 피조물들 중 하나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꿀과 같이 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들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또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통해 욥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지를 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특별히 전해주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